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피 흘려서 사신 이 교회 위에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키우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이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더러운 인간입니다. 죄의 입술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것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는 무슨 믿음 말씀드렸습니까? 24K하고 18K의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고의 믿음이 무엇인가, 최고의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가끔 교인들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부끄러운 짓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신앙생활 한다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저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겸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 두 번 다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은 귀에 들려지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두 번 다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 목사가 돼서 교회 장로가 돼서 믿음 얻은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낮게 보지도 마시고 높게 보지도 마시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바로 이 말씀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믿음의 정의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의 일반 원칙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일반 원칙입니다. 믿음의 절대 원칙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저께 제가 24K하고 18K를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에는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의 믿음은 일반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절대적 믿음입니다. 은혜적 믿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반적 절대적은 철학적인 얘기가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절대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30년 했건 평생 했건 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을 믿고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못나게 살고 비록 추한 것 같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디고 내 믿음의 최종 목표가 어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다윗이 있고 삼손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으로 살았냐? 믿음의 증거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받고 살았습니까? 믿음의 증거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진들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헬러로 말투로레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투로레스라는 단어는 증거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말타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고 증거하다 위트니스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것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증거를 갖다 good report 그렇지 않고 good approval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good report를 받았다는 겁니다. good approval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어떤 분이 저를 법정에 고소하셨습니다. 이상칠 목사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장에 불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억울해서 증인을 한 사람 데려갔습니다. 그 증인이 재판장에 가서 많은 물증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재판관이 한참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칠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good approval, good report를 주겠다. 이게 증거입니다. 재판관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삼손에게, 입다에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증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굿 리포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굿 어프로브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합니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를 한번 봅니다. 1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땅인지는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땅에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갖고 너 내가 명령하는 곳을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을 얘기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공항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는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방랑자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떠돌이였습니다.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2장 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는 펴시고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덮으라 그럴 때 덮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어딘지 다 아시죠? 예.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게 히브리서는 그 땅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75세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4절을 보셔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롯도 그와 어떻게 함께 갔으며. 여러분 저 보세요. 히브리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쓸 때는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할 때 그 갈 때는 할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나 다른 히브리서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할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롯이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그 단어도 할락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써졌을 땐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자식은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롯의 것이 되는 겁니다. 롯은 지금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과 쫓아갔냐면 삼촌 아브라함이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재산을 따라간 겁니다. 따라간 겁니다. 그러게 할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것도 할락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뭘 따라갔는가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로 어떤 민족?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인데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자식이 없는데 75살 된 노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 자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식을 주심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재산을 쫓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을 자식을 주실 것을 믿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믿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보고 쫓아갔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간 겁니다.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18K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8K의 믿음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식의 문제로 어떤 내 가정에 말 못할 문제로 아픔을 겪어가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된 노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러게 믿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믿음 지키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뭄을 피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을 주겠다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내가 있어야 되죠.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렇죠? 자식, 아내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사라를 애굽 왕에게 약대와 낙타를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가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났고 위기가 닥쳤을 때 아내를 낙타 몇 마리와 바꿔먹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어려움 때문에, 내 시련 때문에 믿음 얻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또 닥칩니다. 그 시련 때문에 믿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오늘도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얻었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 독자 이삭이 있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번제물입니다. 칼로 도륙을 내서 철저하게 칼로 난자해서 불에 태워 주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잔인하십니다. 정말로 잔인하십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야기 듣던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3일 길입니다. 브엘세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지금 죽이라면 어쩌면 죽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일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약속을 파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모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룰, 약속을 이룰 자식 이삭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그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약속을 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고 있습니까? 누가 깨고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깨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식을 죽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민족을 이루고 땅을 얻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려면 이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있는가 합니다. 약속을 깨시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는가 합니다. 약속이란 상호 신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3일 길을 가라는 겁니다. 3일 길을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놓고 그리고 3일 길을 간다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되돌아갈 필요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깨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부르짖었고 또한 나 하나님께 그렇게 주실 줄 믿었건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이렇게 내가 돈 쓰고 이렇게 시간 버리고 이렇게 정열을 바칠 바에는
나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정도는 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갑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왜 갔을까? 왜 갔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비로소 믿음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누구하고 저녁 약속했습니다. 우리 저녁 8시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속은 약속의 결과를 보고 약속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하고 8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굳게 그 8시에 나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약속이고 결과도 약속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결과도 약속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비웃다, 조롱하다입니다. 웃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삭 그러면 이삭호흡 하면 비웃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비웃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에게 무슨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웃었지? 이제부터 너가 낳는 아들의 이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너는 나를 비웃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몇 번 팔아먹었습니까?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열국의 어머니로 만드셨습니다. 나이가 몇 살 때? 90대. 아브라함은 100살 때.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3일길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지금 3일길을 가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제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는 불은 있습니다. 장작은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실 것이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장작을 펴니다. 아들 이삭을 팔을 묶었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칼로 들고 내리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부르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칼을 들고 내려치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드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너가 나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믿는 줄 알았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린 이 사건을 두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야 너가 나를 믿기 시작하구나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야 너가 나를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언제? 칼을 들고 내리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한 걸 히브리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로 다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약속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구나. 이제야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제야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그 믿음이란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없습니다. 그런 믿음 없습니다. 어떻게 삼위 길을 찾습니까? 오늘도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내 자식을 바치려고 하면 저는 못 바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다 헌신하라고 하면 그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게 아브라함 믿음 저는 넘볼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이 지금 나갈 땅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다. 모르고 갔습니다.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컸는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을 때 내가 어디로 갈 땅도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뭘 기대하고 뭘 소망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지으실 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떠돌이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가보세요.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나왔습니다. 이 땅에 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뭘 생각합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의 집, 천국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집, 천국의 집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갈 바를 모르고 땅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땅을 찾아다니다가 이 땅에 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제 나에게 하늘에 있는 본향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 여정이 있는 겁니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기에 그거는 잘못된 종교적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 지옥 가는 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지옥 간다.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정말로 하늘나라 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나? 세상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 천사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지옥 가나?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땅을 헤매다가 한 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정점에서 뭘 바라보냐면 하늘의 집 천국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환경을 얘기합니다. 인권을 얘기합니다. 공의를 얘기합니다. 전도를 얘기합니다. 선교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죄에서 용서되고 우리에게 줄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확신이 없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 인권이건 공의건 전도건 선교건 사상두각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정점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부활입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 들어갔다고 하늘의 본향에 들어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늘의 집 본향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올바르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33절과 3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곳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실 때 있고 영광도 주실 때 있고 축복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장당하게 떳떳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삽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바라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세상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훌륭하게 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39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뭘 받았습니까? 증거. 못 받았습니까? 약속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아브라함 뭘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뭘 받았습니까? 증거. 뭘 못 받았습니까? 약속. 우리 신앙의 선배 여러분 다윗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제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의 증거는 주었으나 구원의 약속은 받지 못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뭘 못 받았습니까? 믿음의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한번 약속이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뭘 설명드렸냐면 증거를 설명드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나쁘다고 해서 법정에 가서 증인이 와서 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재판장이 이상실 목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고 저에게 뭘 줬습니까? Good report, good approval 줬습니다. 저 사람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는 받았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까?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자,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저를 앉혀놓고 1000번, 1000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구원의 증거 받았어. 구원의 증거, 당신 구원받아. 당신 죄인 아니야, 죄인 아니야. 수없이 얘기하는데 재판장이 뭘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망치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라는 뭐냐면 제가 법정에 섰는데 그 법정에서 재판관이 망치를 두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망치를 두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신앙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가 증거는 받았으나 두드리는 걸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질문합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습니까? 제가 웃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습니까? 혼란스럽지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군대식으로 대답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습니까? 반반이네 이제. 제가 결론 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윗보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삭보다 좋고 요셉보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훈계는 받을 필요 있고 교육은 받을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좋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나옵니다. 40절 보세요. 40절. 자, 이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아니면 누가 온전해지지 못해요?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인정받고 확인되어야지만 아브라함과 다윗과 삼손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얻은 믿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면 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셨다고 믿으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큰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기뻐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소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구원의 순서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울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령 어떤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예수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믿게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2절 보세요. 2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지만 바울은 예배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못난 목사를, 이 못난 죄인들을 믿음의 완성자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큽니다. 아멘. 그러기에 제가 크다고 할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림을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된 믿음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여러분 믿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멸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늘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이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수치롭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할까봐 정말로 괴롭습니다. 나는 이 아픔 갖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 갖고 살아갑니다. 이 고통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해? 나도 부끄러운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벌거벗고 저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겁니다. 쫓아오라는 겁니다. 그러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목에 달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저기 걸어놓은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세워놓으며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완성시키며 오늘도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상처가 있을 줄 압니다. 어려운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가난이 있을 줄 압니다. 창피한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면, 오늘 이 믿음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 부럽지 않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어떤 속을 썩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이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